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함께 보시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존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또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기도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내라.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내라. 어제 시인은 깊은 물이 자신의 영혼에까지 차올랐다.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되겠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부르짖습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눈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상당히 많은 어, 괴로움과 고통을 시인이 지금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 6절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를 찾는 자가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즉 자기 자신과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절이 되겠는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제대로 읽으시려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6절하고 연결해서 7절을 해석하라 하는 뜻이겠죠. 앞에 6절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야 하냐면,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방을 받는 것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성격이 이상해서 또는 뭐 자기 자신이 또 나쁜 사람이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당신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물론 나도 욕을 당해서는 안 되고 수치를 당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의 동지들까지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기 때문이며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방, 이 모든 수치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당하는 그 모독.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주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사도 바울처럼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 그 돌팔매질은 뭐 순수히 나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부 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주일날 정말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막 짐 싸놓고 나가. 너 교회랑 그냥 살아라. 어? 너 지금 내 말 이렇게 안 들어? 나가.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욕은 뭐 때문에 들으신 겁니까? 그렇죠.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듣는 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끊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수고하고 섬기다가 욕하고 박해를 당하거든 맨 끝에 보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요. 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할 때, 이게 이제 거짓으로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저께 몇 절입니까? 그 4절에 보면 부당하게라는 그 표현이랑 같은 것입니다. 이 부당하다, 이게 거짓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부당하게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전부 다 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뭐 그렇게 당하는 그런 거 말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다가 당하는 것.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정말 수련회가 있어서, 근데 그 보충 수업이랑 일자가 겹쳤어요. 이제 학력고사라 그러죠. 고등학교 시험을 앞두고 막 이제 여름에 막 PC를 올려가지고 막 준비하던 그때인데, 저는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오는 게 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 아무도 안 갔어요, 저희 반에. 근데 저 혼자 그냥 보충 수업 일주일 빠지고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기다리는 것은 저에게 싸다구 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 70명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뺨을 열대를 맞아 보셨습니까? 그 수치와 치욕,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뭘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허락해 주시라고. 근데 뭐 그때만 해도 학생 뭐 인권 무슨 이런 게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대그 왼손잡이였던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시계를 딱 풀더니 교탁에 딱 올려놓고 제 귀를 딱 잡더니 이렇게
해놓고 왼손으로 열대를 치시더라고요. 뭐, 뭐 선생님에 대한 뭐 분노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얼마든지 그 각오를 하고 다녀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오늘 이 시인이 얘기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약간 뻔뻔한,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와 나와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것은 내가 욕을 먹는 것과 같다.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너희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저주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천의 복, 그 복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예수님 시대까지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시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의 고난, 물이 영혼에까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모든 고난이 전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신은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하고 하소연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 그것도 형제겠죠. 객과 낯선 사람, 심지어 가장 친밀해야 되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그것으로 인한 이 객과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원문에 또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8절하고 9절은 연결해서 읽으시라는 거죠. 왜 내가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 열성이라고 번역도 있지만 실제로는 열심입니다. 열심.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삼켰다, 이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를 먹었다 이런 뜻인데, 그걸 뒤집으면 내가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으로 주의 집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게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왜 형제들로부터까지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하고, 또 뒤에도 보시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이해가 되시죠?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님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 자신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비방은 전부 다 당신의 집을 위한 열심,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시인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뭐 속담은 아니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뭐 처가댁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러니까 뭐 말뚝이 뭐가 저기가 있겠습니까만 마누라가 이쁘니까 처갓집에 보는 모든 물건들도 다 귀하고 이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겠죠. 반대로 마누라가 미우면 처갓집에 뭐 금단지도 미울까요? 뭐 그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겠죠.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미워한다면 1차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분에 대한 미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엄청난 거죠. 내 뒤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게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말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기선 또 열심으로 번역이 됐네요. 열성 같은 단어인데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을 하더라. 제자들이 이 성경 구절 시편 69편 9절을 기억을 했어요. 뭘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요 9절은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가 꽉 차 있었습니까?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게 예배인지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자기들 정말 쌈짓돈 챙기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뭐 그동안 해왔던 짓인데 그냥 잘들 먹고 살아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채찍을 들고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잡고 있던 기득권하고 충돌해서 예수님이 뭘 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을 든 이유는 딱 하나, 주의 집을 위한 그 거룩한 열심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이 모든 핍박이 다 주의 집을 향한 열성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생각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건 하나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습니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저놈이 있는 한 우리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시인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지금 자기를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에 시인의 눈물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너무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10절, 11절 보실까요? 내가 곡하고 금식합니다. 왜 곡을 하고 왜 갑자기 금식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토록 열심을 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주먹질, 돌아오는 것은 원수,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 취급. 심지어 형제들까지 너 도대체 그만해라. 너 미쳤냐?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는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도록, 눈이 짓무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곡하고 애간장을 끊어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또 혀를 차고, 11절도 보시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의 방식인데, 그랬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말거리, 우리말로 뒷담화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들의 세계에서 나를 앉혀놓고 막 뒷담화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뒷담화를, 뒷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토록 열심을 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조롱들의 말거리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한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이 독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술 취했다는 의미도 되겠고, 정말 영적인 의미로 정신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정말 신앙적인 여러분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없는 사람을 향해 너 술 마셨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독주에 취한 무리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인은 깊은 물, 큰 물, 우리 1절에서 시인이 주여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차들어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하나님 그 물들이 나를 휩쓸지, 나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잘못이나 나의 여러 이상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복음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모욕과 수치가 있으시거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고난은 나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고 계시는 고난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고난받기를 힘쓰시고 그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